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3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우리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쁜 충만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파많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한 주간 육적인 안전지대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2부 예배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차갑거나 뜨겁지 아니하며 미지근한 믿음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더 거룩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정의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잘 섬기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광교회를 사랑하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속에서도 영적인 안전지대와 육적인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하게 하시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게 하셔서 영혼 살리는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거룩한 빛을 발하는 은혜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의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문제를 가져왔을지라도 말씀의 권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성령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사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주제로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셨사오니 온 성광의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광야의 만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하였사오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을 올리는 성광의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학교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35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3월달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3월달 셋째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TV를 동물의 세계 아주 재밌게 봅니다. 뭐 재미없으시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보다 다 약해야 되는데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보다 더 강한 모습들이 보여요. 또 성장도 빨리 하고요. 말이나 소나 또 이런 네 다리로 기는 이런 동물들이요, 새끼를 낳게 되면은요, 몇 분이 되지 않아서 걸어 다녀요. 사람이 걸어 다니려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몰라요. 그건 1년 가까이 걸려야지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동물들을 태어나자마자 몇 번 띠뚱 하더니 잘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졸졸졸졸 누구를 따라가느냐?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뒤를 졸졸졸졸 어떻게 알고 따라가요? 그렇게 또 아마 냄새 맡고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어미는 그 애기 새끼를 잘 이렇게 돌봐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요, 자라가면서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안 도와준다, 돌봐주지 않는다,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만이 일이 성사가 되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되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도움이 보이지를 않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시편 22편 1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은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왕을 입지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해서 그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과 선이 항상 공존하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면 되는데 꼭 선한 것만 가진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가지고 욕심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살려주고 또 나라를 살리고 또 국민을 살려줬던 이 다윗을 보면서 잘 자기 곁에서 같이 협력하고 공력하고 동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 골짜기로 저 골짜기로 이 광야로 저 광야로 숨어서 지내며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를 도와준다고 했지만은 끝까지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시편 22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지금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간구와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위험은 어려움은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난이 내게 가까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람이요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다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상치도 못한 이런 일들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고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도움이 절실히로 필요한데 도울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근데요, 다윗은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보게 되면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저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산 밑에 아무리 봐도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46편은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힘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런 소원의 시를 이곳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의 길로 걸어갔는데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닥치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그를 밀어닥쳤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 46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6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니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갖고 그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평생토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피난처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난처가 어떤 곳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환줄골등을 당했을 때 피하여서 살게 만드는 공간이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장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을 당해도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줄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그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속에서 피해야 돼요. 사람들의 도움을 다 받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고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시편 46편을 보게 되면 전체 보면 3번 나와요. 처음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마지막 가서 한 번을 합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모습, 온전한 모습,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강도가 달라요. 점점 강도가 더 커진다 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강도를 세게 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더 강하게 부르짖고 매어 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결론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요,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요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3번의 반복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암몬 모압 셋이라고 하는 3군 연합군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 진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는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으니 3절에 여호사밧이 두루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러니까 나라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자기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이 더불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올해는 우리가 20% 30%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 300명 400명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는 도와주시고 낮에는 도와주지 아니하고 저녁에는 도와주지 않는가? 다 도와주셔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굵직굵직한 큰 일들이 일어나고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내용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에 일어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게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밤의 끝과 아침의 시작을 말할 때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승리의 구원을 주시는 시점을 새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악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압제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새벽이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것이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새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공감을 했습니다.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다 인생이 한 번 살잖아요. 근데 두 번 산다는 게, 왜 두 번 사느냐? 아침형 인간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두 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3시에서 4시 사이에 항상 기상을 해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2배로 더 많이 생각하고 2배로 더 많이 묵상하고 2배로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재벌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재벌들, 고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은 4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하루 될 일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생각하고 회의할 내용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의 시작해서 아침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먼저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먼저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요, 새벽의 1시간은 낮에 2시간, 3시간과 맞먹는 시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새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늦게 일어난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기 쉽지 않죠? 사람들은 올빼미형이 있고 종달새형이 있다고 합니다. 올빼미는 밤을 세웁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기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시간을 밤새워 보낸다는 것은 나쁜 거 아니죠. 훌륭한 일이에요. 남의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뭔가 개발하고 뭔가 모르게 건설적인 일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밤의 시간이 되면은 죄악과 어두움의 문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파괴적이고 또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곳에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문화가 언제 이루어지나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직업상 할 수 없이 올빼미형이 되어야 된다는 건 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삶을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가능한 우리의 습관은 올빼미형을 만들지 말고 저녁에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게 되게 되면은 몸의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건설적이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5절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세 가지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갚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내 이름은 루스드라 이랬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이 깨달았던 그 가운데 하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있고 옛날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하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도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중에 이곳에다가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외삼촌 나반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는 기간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세 가지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많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소원을 했다 그 말씀이죠. 새벽에 일어나 그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외삼촌 라반 집에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시고 그 도착하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곳의 생활을 잘하게 20년 동안 하게 만들어서 20년 뒤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내용대로 다 응답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이번 새벽 기도 놓으셔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나도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주의 전에 나가서 슬피 울며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할 때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시간이 언제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신한다, 인정한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신다.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신다. 저는 우리 이번에 성강의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오셔서 평생토록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번에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지금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되어지는 걸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가 있어요? 답답하게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게 되면은 포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 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나이 남자의 동상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독립을 하기 전에 독립군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포수 계곡이라고는 그 지점 쪽에서 너무 전세가 안 좋았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패배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군도 보내줄 지원군들도 없습니다.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계곡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독립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힘을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전세가 곧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참모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령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기의 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의 기도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미국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인물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들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독립하게 된 것은 워싱턴 대통령의 기도의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기도하는 그 모습에 동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평생토록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침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도와주신다는 단어를 동사를 히브리 원문의 내용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요즘 우리 새벽에 이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지금 16장 정도 우리가 나갔어요. 지난 금요일까지. 여기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더니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애굽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무장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칼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나무 짝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그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환호하고 이제 이기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뚝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 언제 그와 같은 역사를 해주셨느냐? 새벽에 그와 같은 역사를 해주셨어요. 새벽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게 만들어 주셨는데 만나가 언제 있었느냐?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있고 낮에 나가면 만나가 다 썩고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하루치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를 한 오멜씩 걷어오는 거예요. 한 오멜씩 걷어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내일 아침에 나가기 싫으니까 안 나갈래 하고 2호멜을 걷어갔어요. 한 호멜은 2리터, 2리터. 2호멜이면 4리터예요. 그래서 내일은 안 나갈래 하고 4리터를 한 목에 끌고 들어가지고 놓았는데 2리터는 그날 먹었는데 2리터는 그날 바로 썩어버려요. 상해버립니다.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거두었던 것을 버려야 되고 다시 그 하날 아침에 나가서 이삭을 거두오게 되는 것이다. 만나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하나님 양식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이 그날을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나와서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됐다고 하죠. 고고학자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수색을 한 겁니다. 이제 기계를 가지고 했더니 뭐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수부두를 투입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 홍해 바다 중앙에 옛날에 전차를 타고 다니는 전차 바퀴가 몇 개 발견된 거예요. 이야,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 바다 중간에 무슨 마차 바퀴가 왜 거기 있어요? 모세 시대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성경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증명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시면은 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5절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라는 것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안 된다 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내 형편 내 사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는 계셔요. 그렇지만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여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된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과거에도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성경 말씀이 재밌잖아요. 설명을 쭉 해놓은 내용을 보면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유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 기도하는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며 왜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럴까요? 기도를 하라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다가 뒤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은혜가 됐어요. 왜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할까? 그리고 또 왜 순종하라고 자꾸 이야기할까? 왜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 우리에게 일반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거룩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두가 다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왜 강조합니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데 뭐라고 순종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천성이 기도를 잘 안 하게 돼 있는 천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세상적으로 좋아지고 잘 되고 여유 있고 평화롭고 한가하면은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면 그때서야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또 뭡니까? 좋은 것을 다 원하잖아요. 좋은 것을 원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아침에 일찍 내려나 기도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요,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몇 번 기도한 게 특별히 새벽 몇 번 나가서 가지고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수시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시편 10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겁니다, 핵심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깨우겠습니다.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는 온갖 축복이 내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천하지 않게 되면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셔가지고 1년에, 작년에 한 번도 못했잖아요. 올해 하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강의 성도들이 다 되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날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을 풀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음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업토와 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크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어려운 난관과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소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창동 주공아파트에서 오신 나영진 씨, 강순필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어디 계십니까? 예, 앞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우리 교회 나태근 집사님, 우리 정치하시는 분이죠. 국민의힘 구리 당협위원장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장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님은 이관직 교수님이신데요. 이번 2월 달에 은퇴를 하신 교수님이고요. 제 모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 와서 헌신 예배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저녁에 오시는데 우리 교단의 상담학 교수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녁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2차 영적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일 새벽 4시 30분부터 찬양을 진행합니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